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구약성경 욥기 4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아멘.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즘 기상예보의 중요성이 정말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물건을 잘 만들고 유통을 잘 시켜도 날씨를 예측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의로 돌아가고 맙니다. 올여름 더울 것이라고 예상하여 냉방기나 여름용 아이템들을 많이 준비한 사업체들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긴 장마로 인하여 그분들의 얼굴이 아마 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상 예측이 사업 성패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는데 그걸 미리 아는 일이 정말 쉽지 않다 하는 것이죠. 사람의 미래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모습으로 그 사람의 내일을 판단하는 일은 미련한 것이죠.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런데도 그걸 아는 척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무 어려워서 대학에 지나가지를 못했어요. 공부는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무작정 가출해서 서울로 왔습니다. 교회에 딸린 방 하나를 얻어서 먹고 자고 하며 막일을 합니다. 주말에는 교회 청소도 하고 틈틈이 공부도 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늘 피곤합니다. 지쳐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부릅니다. 내가 보니까 너 공부하는 것 같은데 무슨 공부하니? 그랬더니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어느 대학 가려고? 그러자 그 친구가 서울대학교요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해서 서울대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내일부터 너 새벽기도 나와. 그래요. 지금 내 형편이 어떤데요? 잘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나요? 말이 되나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시험에 들만 하지요. 이런 일은 어떤가요? 신학대학에 가기 위해서 학력고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고 공부가 쉽지 않습니다. 6월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성적이 오르지를 않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합격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교회 학교에서 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한 달 동안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맡아줄 다른 교사도 없으니까요.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면 평생 목회를 할 건데 그래도 그거 해야 하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벽 기도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공짜로 교회에서 살고 있는데 쫓겨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늘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걱정과 근심이 사라졌어요. 깊은 잠을 자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뛰어나요. 몸과 마음이 가볍습니다. 결국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안산 동산교회를 담임했던 김인중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해도 신학교에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을 쉰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등이 심하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 중에 하나님이 물으셔요. 공부를 위해 성경학교를 쉬고 싶다고? 공부해서 뭐 하려고? 신학교 가려고요. 신학교에 가서 뭐 하려고? 목회자가 되어 평생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려고요. 그러자 하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지금 그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면서 나중에 충성한다고? 그래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결국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느라 한 달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분 신학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지요. 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다투기도 합니다. 어리석음이지요. 욥기 40장 1절과 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은 욥을 트집 잡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징벌하다, 교훈하다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징벌합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트집 잡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욥이 하나님을 낮춰보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랫사람처럼 대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욥은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사실조차 모르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에 정통한 전문가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들은 대부분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는데요. 사회 지도층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묻고 또 묻고 토론하고 또 토론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율법 교사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누가의 눈에 그의 내면이 보였습니다. 위선된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질문한 의도를 기록하였는데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알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그 질문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알고 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는지 테스트를 하고자 한 거예요. 예수님을 낮춰본 거죠. 가르칠 대상으로 여겼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면 하나님과 논쟁을 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툽니다. 하나님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욥의 모습을 하나님이 드러내셨는데요. 욥의 반응이 어떨까요?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비천하다는 말은요 작아지다, 줄어들다는 뜻인데 얼굴을 들 수 없게 된 거예요. 숨고 싶어도 숨을 곳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요. 부끄러운 거죠. 지금까지 참 많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들이 다 틀렸어요. 하나도 맞는 말이 없어요.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가리고 있는 거죠. 제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할 때 예배를 마치면 교역자들이 입구에서 교인들과 인사를 합니다. 한 분 한 분 손을 잡고 안부도 묻고 그러는데요. 너무나 많이 본 분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물었어요. 얼굴이 낯익은데 저를 아시죠?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그분을 알아요. 한 번, 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손을 잡고 다시 물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분명히 알 거라고. 그랬더니 그냥 그분이 웃기만 하세요. 새가족 모임에 갔더니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내가 분명히 당신을 알고 있는데 당신도 나를 알 거라고. 내가 한두 번이 본 게 아니라고. 그러자 옆에 있던 우리 집사님이 이분이 전인하십니다. 그래요. 이분의 이분.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도 아시죠? 예. 근데 여러분은 아시는데 저분이 여러분을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저는 제가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분도 나를 알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날 모르냐고 계속해서 묻고요. 모른다고 말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요. 아니라고, 알 거라고 생각해 보라고. 그분과 논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욥이 지금 그런 심정인 겁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한다는 욥을 향해서 일어나서 내가 내게 묻는 말에 대답하라. 그래요. 8절에서 10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 지니라. 욥은요, 자신의 의로움과 옳은 행위를 주장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악한 분으로 몰아세웠어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의 옳은 것을 주장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치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도 그 습관 하나 고치지 못해요. 여러분, 예배를 듣는 분들은 계속 늦어요. 예배 시간에 눈을 뜨고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눈을 감는 그 습관은 고치지 못해요. 자, 습관 하나를 알면서도 못 고치는데 모르고 행하는 일들은 얼마나 고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욥은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워요. 나는 옳은 행위를 했어요. 그걸 주장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처럼, 하나님은 악한 분으로 몰아세우게 된 거죠. 욥기 16장에 보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에 대한 논박을 하면서 욥은요, 자신의 고통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분노로 나를 쳐서 내 살을 찢으셨고 나를 향해 이를 갈며 증오의 눈으로 나를 보셨다.
그러니 사람들은 입을 벌려 나를 조롱하고 조소로 내 뺨을 치고 한패가 되어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넘겨주시고 악인의 손에 던져 넣으셨도다. 무슨 말인가요? 나는 죄가 없는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화가 나셔서 하나님이 내 살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증오하고 악한 자들에게 나를 넘겨주셨고요,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의로운 척하더니 꼴 좋다고 조롱해요. 침을 뱉으며 뺨을 때려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다른 사람 탓을 하는 나의 낡은 죄된 습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털어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나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욥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너는 네가 하는 일을 다 아느냐?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다 할 수 있느냐? 그럴 능력이 있느냐? 자, 욥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엄히 꾸짖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큰 일을 할 때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는 원망을 하나님께 해요. 다른 사람 탓을 해요. 이건 정말 우리가 죄의 습성에 자유롭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구원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죠. 11절에서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초소에서 짓밟을 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너는 교만한 자들을 찾아 그들 모두를 겸손하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을 심판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의를 따라 살게 할 수 있느냐? 만약 그렇다면 내가 너를 구원자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지만,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이지만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치지 못해요.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 끊임없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부분들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불가능해요. 자,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다가 마치 자기가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욥의 태도를 날카롭게 꾸짖고 계셔요. 우리가 살면서 쉽게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이런 것인데요, 정작 그렇게 하는 본인은 그것이 죄인 줄을 잘 몰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분쟁이 있는 교회에 수습전권위원회로 파송을 받아, 노예에서 파송을 받아 나간 적이 있어요. 양쪽에 갈등이 있는 양쪽의 대표자들을 모아두고 양쪽 이야기를 함께 듣는데요, 한쪽의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도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마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됩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된다면 그분은 도대체 누구를 믿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됩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누구를 믿는지를 놓친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그는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오늘 시작의 본문을 보실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과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안에는 예수를 믿는 것은 공통적으로 같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이가 입양을 가서 양부모를 만나면 법적으로 친자식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알아요. 이분들이 나를 낳아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면서, 그분들과 함께 살면서 그분들이 베풀어주는 호의를 100%다 액면 그대로 받기가 어려워요. 왜요? 내 안에 저분들을 나를 낳아주신 분들이 아니야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 때마다 혹시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과 함께 사는 동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의심이 있는 동안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을 의심하니까 그분들을 온전히 신뢰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한 지붕 아래 살지만 마음을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양부모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느끼게 되면 어때요? 그때는 비로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양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자식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법적으로 자식이 되었지만 그 부모를 신뢰하지 못해요.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게 예수 믿는 상태라면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에 감복하면서 이제 그분의 것이 다 내 것이 되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만족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과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람의 차이인 것이죠. 사마리아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삶이 달라진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자, 시몬이라는 사람은 원래 마술사였어요. 능력이 대단해서 그 근동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는데요. 빌립을 통하여 행하는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나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런데 보니까 누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뿐이고 누구는 예수를 믿어 능력이 나타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시몬으로서는 그게 부러웠던 거죠. 누구는 능력이 있는데 나는 없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 그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말합니다. 18절과 19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 만약 내가 모르기 때문에 만약 그때 사도들에게 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도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고, 그런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아마 그는 달라졌을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의 연륜이 점점 길어지면서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는데 그걸 물어보지 않아요. 왜? 창피하니까. 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살게 하셔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 다음 나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변화가 있는가? 내 안에 미운 마음이 드는 사람들을 넉넉히 용서하고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포용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미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 내가 여전히 미움에 포로되어 산다면, 내가 여전히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그렇다면 물어봐야 돼요. 제게 와서라도 물어야 돼요. 장로님들에게 찾아가서 물어야 돼요. 영적으로 충만한 권사님들 찾아가서 물어야 돼요. 권사님,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기쁨이 없다고, 삶의 즐거움이 없다고, 미움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고, 자꾸 교회 안에 미운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 뵈기 싫어서 교회 가기도 싫다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어야 돼요. 그런데 묻지 않아요. 왜요? 그거 묻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무엇이 더 창피한가요? 기쁨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더 창피한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를 극복하고 믿음 안에서 기쁨 가운데 사는 걸 묻는 게 창피한가요? 정말 창피해야 할 것을 모르는 거죠. 자, 보세요.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면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나는 무엇을 잘못하는지조차 몰라요. 묻지도 않고요.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물을 수도 없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안 그런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다릅니다. 베드로의 겸손함이 보이시나요? 철저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인데요.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실지 몰라. 그래요.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할게. 이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혹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지 몰라. 기도해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24절에 시몬이 기도하죠. 주여, 알지 못하고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자,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고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나 중심의 삶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뭔 줄 아시나요? 우리 교회의 표가 따라해 볼까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셔도 나는 여전히 불평합니다. 원망해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을 모른 채 결국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어진 은혜는 하나도 누릴 수 없게 되고요. 내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다퉈요. 원망을 쏟아 붓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말씀해요. 내가 여전히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언제까지 전능자와 다투며 살 거냐? 언제까지 교회 다니는 걸 무거운 짐으로 여기며 살 거냐? 언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네 방식대로 살 거냐? 이걸 묻고 계신 거예요.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